반갑습니다. 박래강 목사입니다. 우리는 때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가 좋아서 과거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과거를 지우거나 또 다른 선택을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과거가 오늘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선택 등 과거로 돌아가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여러분 어떤 결말을 맺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배 하나가 떠내려오다가 이 사람의 배에 부딪힙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배였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보통은 화를 내지 않죠. 그런데 만약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장자의 빈배에 나오는데 장자는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그 배 위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거세게 불렀을 것이다. 거세게 불렀음에도 듣지 않았다면 재차 거세게 불렀을 것이고 이에도 듣지 않았다면 다시 더 거세게 불렀을 것이고 이에 반드시 증오의 소리가 따랐을 것이다. 배에 아무도 타지 않았을 때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장자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부딪혀온 배를 빈배로 여기면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만약 상처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처받은 이야기이고 상처를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받는 크고 작은 상처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첫 번째로 상처받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들 때문에 상처받은 무수한 시간에 대해서 요셉은 한마디로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요셉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요셉의 나이 10살 때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고 맙니다. 엄마의 사랑을 한참 받아야 할 나이인데 엄마의 이른 죽음은 요셉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전에 교구에 6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직전에 엄마가 암으로 천국을 갔는데 이 아이는 교회올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요? 목사님, 엄마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찾은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엄마의 이른 죽음은 자녀들에게 이렇듯 상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잘 아는 것처럼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죠. 이 일로 요셉은 죽을 뻔했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자유한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상처가 아닐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잘한 행동이지만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선 큰 모멸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돌변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소리를 치며 옵니다. 현장에 도착한 보디발이 어떤 판결을 내리죠? 여러분, 당시 법 정서는 즉결 심판입니다. 더구나 노예입니다. 노예가 자신의 와이프를 범하려고 했다? 그건 바로 죽여야 하죠.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요셉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고 바로 자신의 아내가 꾸민 일인 걸 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를 꾸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직결 처형을 하지 않고 요셉을 미수범으로 아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집트 왕의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 되어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살아오면서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셉은 평생 동안 자신이 받은 상처를 묵상하며 살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셉은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겠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부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 매일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경험이 상처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높은 자살률, 지나친 성형수술, 악플,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은 우리 사회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겪는 등 헝그리 사회였지만 지금은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상처를 받는 앵그리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에 박힌 못이 되었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박힌 못을 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처를 이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심리학자가 상처 해결법에 대한 강연을 하러 방에 들어옵니다. 심리학자가 한 손에 물이 들어있는 물컵을 들자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또는 반이나 차 있네 라는 시시콜콜한 질문이나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는 웃는 얼굴로 이 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200g, 300g, 400g, 500g 사이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심리학자가 말을 합니다. 물의 실제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물컵을 1분 동안 들고 있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물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는다면 팔이 저려오고 아파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면 팔의 감각이 없고 어느새 마비될 것입니다. 각각 물컵을 들고 있는 시간은 다르지만 물의 실제 무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걱정과 상처는 물컵에 들어있는 물과 같습니다. 내게 닥쳐온 문제를 잠깐 동안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당신은 마비가 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제 그만 물컵을 내려놓으십시오. 스트레스와 걱정과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상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상처를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우리의 상처와 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상처받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상처 속에서 상처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를 이기게 하신 이야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상처를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를 컵에 담아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못을 빼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상처받은 삭개오도 만났습니다. 상처받은 문둥병자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진정으로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상처받은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이긴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을 포함한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는 얼마나 많은 다툼과 반목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담임 선생님의 역을 맡은 김광규 씨가 장동건의 뺨을 잡으며 말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무명 생활을 한 방에 날려버린 대사였습니다. 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데 이 말은 그가 학생 때 학교에서 맨날 들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상처가 되었던 말. 그런데 그 대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김광규 씨는 상처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수백 번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숨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에게 욕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겠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사건이고 예수님에게는 상처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깨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랑받으려는 것이 아닌 사랑을 줄 때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